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만 예수는 나의 꿈이.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깊은 찬송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빌고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다시 함께 목소리를 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만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함께 참 깊은 찬송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 소망이와 꿈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꿈이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힘차게 함께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그 큰 사랑. 아멘. 세상에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다 함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헛된 보아, 할렐루야. 세상에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소리 높이고 찬양하세. 하나 둘 셋 넷.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를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면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함께 우리 그들의 사랑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를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전심으로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원, 투, 쓰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아멘. 정말이시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네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함께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둘, 셋, 넷.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할까요? 둘, 셋, 넷. 믿음 타면서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믿음으로 셋, 넷.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함께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입장에 박수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다시 한번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힘차게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하늘 영광 이 땅 위에 십자가를 함께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함께 머리로 우리 목소리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 힘차게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예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님의 신. 다시 한번 열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를.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다시 한번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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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 모아서 고백하실 때 우리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예 주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구원이 되시고 강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꿈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함께 높이 드십시다. 주님 나의 믿음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그 외치고 함께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선포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자신감 있게 승리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통해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울려 퍼지는 그 능력의 힘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찬양을 통해서 지금 많이 힘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으로 승리하시고 찬양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찬양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좀 은혜를 받는 찬양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빠른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통통통 튀기는 찬양에 은혜를 받고 사람마다 취향이 조금씩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누구보다도 더욱더 그 찬양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힘들고 지칠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붙들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독특하게 자신에게 와닿는 찬양 한 곡씩은 꼭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그랬습니다. 어떤 찬양, 은혜로운 찬양, 그 찬양 하나가 너무나 좋아서 그 찬양을 붙들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헤쳐나가던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군대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갔을 때도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리 힘든 훈련, 어려움을 다 극복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군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군대라는 환경이 완전 상당히 별스럽기 때문에 똑똑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돌이 되기도 하고 석고처럼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군대 가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나는데 가사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하는데 하나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사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만 입안을 갖다 맴돌고 있는데 가사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가사를 제대로 못 기억하는 겁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중에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딱 볼일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탁입니다. 제발 그 내가 좋아하는 은혜로운 찬양 가사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열심히 힘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하늘에서부터 반짝반짝거리면서 나오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웬 빛이냐 하고 쳐다봤는데 한쪽 모퉁이에, 화장실 모퉁이에 낙서가 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서. 그 낙서를 보는 순간 무릎을 치면서 이 청년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낙서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나이다. 이것을 보는 순간 그래, 이 찬양이야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은혜롭게 불렀고 정말 힘들 때마다 자신에게 용기를 주던 찬양 가사를 떠올리면서 이 찬양으로 군대 생활을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가슴에 와닿는 찬양이 한 곡씩은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다양하게 많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찬양 중에 따라 예수님 따라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은 콩콩콩콩 쿵쿵쿵쿵 뛰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따라 예수님 따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단순한 거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이들이 부르는 버전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높은 버전으로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버전 뭐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오예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요. 오예.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라갈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기적의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옛날 남들이 모르는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벌레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 벌레 두 마리가 살았는데 이 벌레 두 마리가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벌레 두 마리가 그냥 벨벨벨 거리면서 날아다니는데 한 마리 이 벌레는 뭘 따라갔냐면 꽃향기를 따라서 계속 따라갔다고 합니다. 꽃향기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고, 똑같이 생긴 또 하나의 벌레는 뭘 따라갔는가? 화장실 냄새를 따라서 막 따라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생긴 벌레였는데 한 마리 벌레는 그렇게 꽃향기를 따라서 막 날아다니더니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냄새를 따라서 계속 따라갔던 그 벌레는 똥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똑같지만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걷는 건 똑같이 걸어갑니다. 눈, 코, 귀 다 있습니다. 먹는 것도 똑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인생이 뒤바뀐다는 겁니다. 누구는 천국 인생이 될 것이요, 누구는 멸망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나타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어떤 의견을 예수님께 말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계속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궁금증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가? 왜 느닷없이 뜬금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제자들이었습니까? 영적인 제자들이었습니까? 평생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던 제자들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은 기도하고 관계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더벅머리에 머리나 극적극적하면서 머리에서 막 비듬이 팍팍 털어지면 옆에 사람한테 털기도 하고, 덤벙덤벙거리고 시기질투를 하고 자충우돌에 천방지축에 칠렐레 팔렐레 뺀질뺀질하고 아무거나 집어먹고 서로 간에 기도할 때 졸고 있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고 있고 두려워서 허둥대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변화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느닷없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느닷없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공부와 담 쌓고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포기했습니다. 네 갈 대로 가라. 근데 어느 순간 이 공부에 담 쌓고 샀던 아이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에 띠를 띠르고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지금 뭐 하십니까? 텔레비전 끄세요. 저 방해가 되니까 저기 텔레비전 꺼버리고 텔레비전도 버리세요. 지금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는 중요한 찰나입니다. 엄마는 나의 친엄마가 아니죠. 친엄마를 찾아야 가야 됩니다. 그 여기 있던 엄마는 아니야 나 진짜 엄마야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나와서 텔레비전을 딱 꺼버릴 때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정말 공부와 담 쌓고 있던 이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기도하고 담 쌓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겉으로 포장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뭔가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보고 나서 시기심 질투가 생겨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훌륭하신 분이 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저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한테는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라고 시기 질투의 차원에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다고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도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그냥 시샘이 나니까 질투심이 생겨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뭔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기도하고는 관계가 멀었던 이 제자들, 이렇게 기도와 관계 멀었던 이 제자들이 남이 기도하는 것이 탐나서 자신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납득이 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제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정말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가르쳐달라고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오한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는 정말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 11절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겁니까? 옆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끝났을 때 재빨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은 너무나 행복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옆에서 제자들이 떠들건 말건 막 소리를 지르건 말건 정말 기도에 심취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아주 진지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얼굴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이 가득한 모습, 제자들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야,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정말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정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봐. 우리가 옆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어? 우리가 장난치고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저렇게 평화롭게 아늑하게 행복하게 기도하시고 계시네. 기도하면 저렇게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봐. 정말 천사의 얼굴이야. 광채가 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힘들고 지쳐서 헥헥거리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봐봐.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기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벤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옆에다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질질 묻히고 콧구멍에 막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고개까지 살랑살랑 흔들면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도 쪽쪽 빨아먹으면서 만약 아이스크림이 벤치에 떨어져 있으면 혓바닥으로 낼렁낼렁 핥아가면서 정말 너무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맛있게 먹길래 저도 옆에서 쳐다보면서 정말 먹고 싶다, 한 입만 달라고 그럴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맛있게 쪽쪽쪽쪽 이렇게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옆 밑을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끙끙 먹고 싶다. 강아지하고 저하고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정말 이거 정말 나도 하고 싶다.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를 보고 정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온하게 기도하는 모습, 행복하게 기도하는 모습, 아늑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하면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벅머리 이 좌충우돌 정말 칠렐레 팔렐레 기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자들이 자신의 입에서 스스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시고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 진지한 모습, 감동적인 모습.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달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처럼 행복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살다가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걱정 근심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근심 걱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5장에도 찬송가 85장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저 예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힘과 용기와 평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말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하고 막 발길질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을 오라고 하셔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방긋이 웃으시면서 도리도리 깨꿍 하면서 방긋방긋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모든 흔적을 성경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 예수님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이미지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실망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왜 지치며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훔치면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물결이 찰랑찰랑거립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들이 근심되고 제자들이 걱정돼서 죽으라고 빨리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달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풍랑이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리를 갖다가 뛰어가시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뛰어가서 제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뛰어가시는, 땀을 훔치면서 뛰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폭풍에 뒤집힐 것 같은, 배에 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건들, 예수님의 이미지들,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풍랑을 장장케 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능력의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외롭고 고독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손가락질도 두려워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근두근 누구한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셔서 우러러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위를 우러러 봐서 삭개오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우십니까?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면서 괜찮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질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내려오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세리마태도 그렇습니다. 턱 꼬이고 앉아서 혼자서 쭝얼쭝얼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고 있을 때 혼자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세리마태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그렇게 외롭고 지친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제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왕때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벌레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벌레 취급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풀썩 주저앉아서 나 목말라 죽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못마땅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다가가서 말씀을 건네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건네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런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들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멸망하러 가는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정말 힘들구나. 세상 속에서 정말 지쳐있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걱정하셔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믿음이 밤톨만하게 있을지언정 그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힘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시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고진 고초 속에서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드러운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여 주셨으니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인생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떠올리는 것으로는 뭔가 불만족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좋다, 행복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 기도하는 모습, 평안을 주는 기도 모습,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시고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힘과 에너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폭발력 있는 에너지, 폭발력 있는 힘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우고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기적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요, 능력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고백을 담아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한번 더 걸어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사랑한다 내 고향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고향 내게 축복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이 저희들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저희들이 고난주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임재하여서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심령이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이십니다. 매 순간 이 좋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르지만 영적인 안목이 떠지는 순간
내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살아갈 때 더욱더 깊숙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보혈의 피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살아가렵니다.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갈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